이 시간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과 생명의 언어 생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고보서 당시에는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었던 것,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 거짓 이단 교사들은 자신들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검증된 어떤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목회자의 안수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스스로 선생된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존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신들이 참 지혜를 가졌다라고 외치며 주장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진 지혜만을 따르라라고 가르치면서 결국 그 잘못된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짓 이단, 각자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 교사의 세력과 무리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4분오열 당을 짓고 서로를 공격하는 말다툼, 토론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가진 이런 상황적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야고보는 3장부터 무슨 말을 해왔던 것입니까? 상대를 저주하는 입술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왔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아주 직설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당파 싸움으로 혼란에 휩싸인 이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데, 너희 중에 도대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한 사람은 선한 행실로, 말이 아닌 그의 행실로 그가 주장하는 지혜가 참된 것인지 거짓인 것인지를, 온유함이 나타나는지를 봄으로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 교사와 분파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지혜를 말로가 아니라 온유함의 행실로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뽐내는 그 거짓 교사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지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 행실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왜 온유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 스스로 화를 다스린다거나 제어한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부드럽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온유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던 이리저리 날뛰던 야생마가 있는데, 조련사가 그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리고 수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야생마가 이제는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는 상태, 툭툭 튀어나오고 싶은, 날뛰고 싶은 그 야생마의 본능이 누구에 의해서요? 조련사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제어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13절에 기록된 온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지혜의 영 성령을 따라 자신의 혈기도 자신의 본능도 제어되고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난 행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세력을 만들고 당을 지었습니다. 말싸움을 하며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마치 오늘날 뉴스에서 보는 국회의 모습과 같이 싸움터로, 난장판으로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외쳐대는 자기 보좌의 왕궁을 저마다 하나 둘씩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의 흠집을 잡으려고 안달이 났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던 행태였죠.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서도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이런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적어도 4개 이상의 당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죠. 아볼로파냐, 너는 게바파냐, 나는 예수파다, 너는 바울파냐.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파라는 자들도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예수파를 외쳐대고 있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당을 짓고 그 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고 서로 어느 파인지 구분짓고 그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나입니까? 특정 인물을 비롯한 어떤 세력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자랑했습니다. 은사 받은 자와 은사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이 심각했고,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전서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시끄러울 뿐입니다. 공허함과 혼돈이 가득해질 뿐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여러분, 오직 주님이 운행하셔야,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질서대로 주인이 되셔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좌로부터 평화와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시점을, 기록한 시점을 대략 주후 55년 말에서 56년 초순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시점을 주후 60년에서 6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시기적으로 야고보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기록했던 고린도전서보다 그 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맨 처음에 우리는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라는 야고보의 인사말을 통해서 이 편지, 야고보서가 당시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모든 주의 교회들을 향해 썼다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당파 싸움과 분쟁의 불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여러 주의 교회들에도 그 분쟁과 싸움의 불길이 옮겨붙고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분쟁의 불씨가 누가 되었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단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그 불씨가 되어서 이 분쟁의 불길이 더욱더 확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교사들과 그 당파의 무리들 향한 엄청난 엄중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를 가졌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뽐내며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였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독한 시기로 나타나고 다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죄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결코 선하신 하나님께 받았다는 지혜에서 흘러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는 남에 대한 열등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비방과 욕설을 일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 우리말 다툼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리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에리데이아. 이 에리데이아는 이기적인 야심,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열매 중에서 당 짓는 것, 여기도 에리데이아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당파 싸움,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죄의 쓴 뿌리, 쓴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아닌 육체의 열매들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 속에서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지혜를 가졌다고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고 스스로 자랑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진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지금 지적하고 있고, 또한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어서 말씀 속에서 땅의 것과는 다른, 땅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로 18절,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난무한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이 당파 싸움, 그러므로 먼저 15절 뭐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절대 아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속지 말라. 시기와 다툼은 땅의 본성이다.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 그분의 몸된 교회, 이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시기와 다툼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와해되고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다. 여러분, 성결은 헬라어 하그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순결한, 순수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주로 이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포도주를 만들 때, 그리고 결혼식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의 상태를 하그노스, 아주 순결하다, 아주 순수한 포도주다 할 때 이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결혼식을 준비하는 오로지 신랑만을 바라는 정결한 신부의 태도를 말할 때 이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성결,
하그노스는 무엇입니까? 부정하지 않은, 더럽혀지지 않은,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두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성결, 하그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질되고 오염되어서 자기 정욕대로 더럽고 추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가려져 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과 야망을 위해서 당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한 시기로 다툼을 벌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온화한, 온순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공정하다, 공정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 아니라 공정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실수와 허물과 죄값에 대해서 제대로 치르고 그 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이 관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러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던 걸로 하자고 무모하고 우기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도, 그 값을 다 치를 수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그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관용입니다. 그냥 다 없던 걸로 하고 공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실수와 죄를 대신 해결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세 번째 속성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여러분 양순입니다. 이것은 거칠고 완고한 것과는 반대로 쉽게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나의 거칠고 완고한 주장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듣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양순, 완고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네 번째 속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 동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TV를 보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난민들, 아이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 나타나는 긍휼의 마음, 동정심, 그런데 여러분 그 광고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사그라들죠. 그런 정도의 동정심, 자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은 계속해서 애끓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과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들을 뒤바꾼 사건에 대한 그 재판을 하고 있죠. 멀쩡히 살아있던 아들이 죽은 아이와 바뀐 것을 알게 된 그 엄마,
그 엄마의 애끓는 심정,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솔로몬이 저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나눠줘라 라는 판결을 내리자 그 진짜 엄마의 강렬한 마음, 그 애끓는 심정이 드러나죠. 열왕기상 3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는 그렇게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제발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불타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애끓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자녀인 우리를 향해 불붙는 그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긍휼이 십자가로 이어졌고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을 가진 자로 삶 속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6번째 속성은 편견과 거짓 없음입니다. 편견의 다른 말은 여러분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더 쉽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의 틀, 이 단단한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편견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틀, 이 고집의 틀을 어떻게 합니까? 깨부숩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편견을 깨부신다는 말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 너무나 단단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고집,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임재하실 때 그들이 가졌던 편견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섭리를 말씀해 주실 때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과 고집, 그 편견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짓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숨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지 않고 두 얼굴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속성들은 우리를 전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18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툼과 시기로 심어서 분열과 파괴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땅의 것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정욕을 따라서 사탄의 손아귀 위해서 그 지배에 묶여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분열, 혼돈, 파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점점 지옥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혜는, 성도들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를 정욕대로 분열하여 멸망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들,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편견과 거짓 없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날뛰는 야생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야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죄의 본성대로 날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본성대로 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지혜가 담긴 말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 야생마와 같은 우리를 조련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 곳곳마다 분열과 혼돈을 끊어내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기와 다툼, 분쟁과 분열의 정욕, 사탄의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땅 위에서 혼돈과 공허함이 더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그 빛으로 우리를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과 파당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의의 열매들,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들을 결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가 없는 우리들이니 하늘의 지혜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본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